사사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화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기 전에 우리가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가 가고 날이 갈 때 그냥 당연하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한 시간, 우리의 한 날 모두 다 특별한 것으로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에게 11월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11월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세계 최대 이 선박 건조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세 가지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최대 유조선을 건조한 것이고요. 둘째는 세계 최대 철강 구조물을 제작한 것이고, 셋째는 세계 최고의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박 건조에 꼭 필요한 것이 크레인인데요. 이 현대중공업의 울산에 있는 그 크레인 길이가 165m. 내게 아니니까 별로 놀랄 일도 없죠. 165m. 높이가 무려 45층 빌딩과 맞먹는 128m나 됩니다. 또 이 크레인은요 1500톤의 쇳덩이를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어서 골리앗이라고 부릅니다. 골리앗. 어떻게 성경의 이름도 잘 갖다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힘, 이 거대함을 보면 모두가 골리앗을 떠올리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키가 270m에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 무게만도 60kg에 가까웠으니까 힘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골리앗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서 장렬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삼손입니다. 원수들이 이 꽁꽁 이 밧줄로 묶으니까 마치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고요. 나귀 턱뼈 하나를 거머쥐고는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도륙하는 일을 해내고, 화가 나서 가사에 있는 성문을 떼어내서 그 먼 헤브론 산까지 지고 간 그 힘의 넓이와 높이와 그 힘의 정도를 가히 상상하기 힘든 장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이 튼튼한 가방의 대명사인 샘소나이트,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 삼소나이트가 바로 이 삼손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와 같은 이 놀라운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년에 머리가 빡빡 깎이고 두 눈이 다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사내, 그리고 이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여우 꼬리에 불을 지른 천방지축 풍우나 이 실패와 상처투성이의 인생,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이 삼손이 비춰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삼손을 향한 시선이 언제나 싸늘하고요, 천편일률적으로 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와 삼손의 일면만 강조하여서 이 삼손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올곧게 믿음의 길을 달렸던 인물에게 주의를 집중하면서 그들의 축복 비결만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이 사명을 사사로운 데 허비하다가 끝나버린 삼손의 인생의 길에 우리가 2019년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은, 우리 등마루가 이 삼손을 함께 좀 바라보는 것은,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발견하는 것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힘센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약점과 실수로 쓰러진 한 사사의 이야기도 아닌 실패의 길을 걸어간 삼손을 이 인생의 무대에서 끌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성경이 보이고자 하는 삼손은 우리가 이때껏 세상의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2019년 마감하며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텐데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 누구든지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지만, 이런 실패자의 인생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성공자로 세워 주시는 구약의 기쁜 소식, 이 삼손의 복음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19년 남아있는 시간, 사사기 13장부터 이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된 우리들의 일그러진 믿음의 영웅 삼손의 길을 우리가 등마루가 함께 걸으면서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좌절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삼손 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삼손을 이 땅에 있게 하였던 무명인이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삶의 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예비했던 마노아의 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44번째 시간인 오늘은 마노아의 길을 걸어라,
이 만화의 길을 걸으라는 제목으로 삼손의 길을 예비한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가슴에도 품고요, 우리의 삶에 11월의 문을 활짝 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종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면 더 집중하셔서 더 이렇게 분위기가 깔아앉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과연 마노아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첫째, 마노아는 우리 주보에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인생이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인생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이 마노아가 등장하는데 아들 삼손의 유명세에 비하면은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은 우리들에게 많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맞자 빼면 노아인데 노아의 이름은 잘 아는데 마노아는 잘 모르는 이름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마노아의 이름은 사사기 13장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인입니다. 성경도 사실은 마노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은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주목하며 본받아야 할 인물이 마노아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상에서 지극히 작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영웅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사사기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삼손은 약 30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14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가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절과 같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 닿는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삼손의 시대는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이 가장 극심한 시대가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중환자와 같은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서 저도 빌려 썼는데요, 너무나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중환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만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들조차도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의 기류에 편성하는 것을 사사기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같이 사사기 12장 8절 9절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사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인 이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들 30명, 딸 30명.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여인이 이와 같은 많은 자녀를 과연 낳을 수 있을까요? 아들 30, 딸 30. 몇 살부터 낳아야 될까요? 사사기 12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사사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40을 과연 한 여인이 낳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명 낳기도 힘든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악한 시대의 기류와 영향에 놓였어요. 여러 명의 첩과 아내를 거느리고 40명과 60명씩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악한 시대에 그대로 물들어 악한 시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만화의 삶의 특별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런 것 잘 발견이 안 되는데요, 오늘 만화의 모습,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같이 사사기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절이 정말로 큰 감동을 주는 이 마누아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앙의 지도자인 사사들조차도 여러 부인을 두고 아들, 딸, 마구 생산하는 때였는데 마누아를 좀 보십시오. 이 마누아를 보십시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부인을 얻어 아이를 낳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여도 되는데 마누아는 세상의 방향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이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죄송하지만 여자의 존재의 모습은 굉장히 희미하던 때가 사사시대인데 이 마누아의 삶의 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누아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요,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삶의 모습, 저의 삶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의 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마누아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이 많은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누아.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가 없는 인생은 실패 그 자체였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좌절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마누아였습니다. 저는 마누아를 보면서 17세에 종으로 팔려서 무려 30세까지 종이라는, 감옥이라는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성실하게 그의 삶을 가꾸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요셉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마누아를 통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비록 가뭄의 시간이지만,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그 뿌리가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주일을 깨우며 11일의 문을 열어야 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뿌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뿌리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이 우리의 정체성의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뿌리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영향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규정하는 실패와 성공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삶의 바람 그쯤,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그 아픔의 그쯤은 마누아처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누아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었습니다. 둘째, 마누아는
주님께 질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주님께 질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노아의 또 하나의 태도가 우리의 눈을 강하게 잡아끕니다. 그가 가진 정체성, 그가 가진 뿌리가 달랐는데 또 하나 우리 눈을 잡아끄는 것이 있는데요.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과연 마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 사사기 1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사사기 13장 8절, 11절, 12절 이 세 절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있는 것으로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13장 8절, 11절, 12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마노아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처럼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의 마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의 수업 시간은요, 우리의 수업 시간과 같이 선생님만 말하는 조용한 수업이 아닙니다. 유태인의 수업 시간은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시장통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앉아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올바른 배움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노아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마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등마루의 2019년 표어는요,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이고요, 이 주제 성구는 이쪽 편에 보시면 시편 86편 11절인데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주님,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 콘서트 때 세 분이, 두 분은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참으로 인상적이고 참으로 도전이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저의 후배 되시는, 저는 꼭 후배라고 해야 순종할 것 같아서 우리 박은지 집사님, 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까? 지난주에 부모 학교라는 책을 읽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박은지 집사님이 믿음의 사람이 나눈 책에서 세 자녀들을 통해 부족한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 자녀가 오히려 나를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 우리의 인생의 깊은 아픔 중에, 우리의 인생의 깊은 회의 중에 하나님께 질문하면 언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답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 기묘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Go beyond our understanding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
주님 앞에 질문하면 그와 같은 것이 해석되어지고 그와 같은 것이 설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화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지식과 우리의 선입관과 고집과 계획도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던진 질문은요, 세상에 파묻혀 해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질문은 영적인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질문은 더 큰 은혜의 문들을 열어가는 성숙의 사닥다리입니다. 질문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마노아는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주님께 뿌리내는 인생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시린 곧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시대에는요, 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술에 취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삼손과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먼저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취하게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마시게 하여서 그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세상과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얻기 위해 술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취하여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취하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성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은 사랑에 취한 삶이고, 구별된 삶은 은혜에 취하고, 감사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고, 용서에 취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또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합니다. 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까? 저도 머리 깎는 걸 제일 싫어해서 아무래도 저는 나시린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야단을 그만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현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가 알려주는 해답이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머리카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똑같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뭔가 잡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삼손에게 밀지 말라고 하는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상징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이 바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미국의 NBA 농구 선수 중에 대만계의 제레미 린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포지션이 가드였는데요, 평균 신장 2m에 육박하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경기하는 NBA 선수들 사이에서 작은 키로 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이 18득점, 20득점을 내면서 NBA 농구계를 놀라게 한 선수였습니다. 제레미 리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였는데요. 자신의 삶을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ingerprints of God. 한국말로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뜻입니다. 곧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NBA의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져 가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는가, 곧 우리의 거룩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신 이름으로 이 11월 첫 주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 의미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마누아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누아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마누아의 안식처, 휴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마누아의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며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고 실패자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삼손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며 그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마누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변하고 흔들리고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마누아,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마누아, 주님, 우리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더 깊이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뻗어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쉼을 주며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마누아, 안식, 휴식의 삶을 외치며 간증하며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